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선지동산에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우준합니다. 저희들은 비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 바로 깨달아서 이것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바로 터득해서 나도 바로 믿고 남에게도 바로 전하고 바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조만간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들이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하고 하나님의 품에 기쁘게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학문들이 많이 있고 신학체계가 많이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조들이 세워놓은 이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오십시오. 오늘 얼마나 진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면은 시험을 다음 주에 못 보고 그리고 이제 숙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게 되겠어요. 지금 진도 나가는 이 형편을 보니까 사흘 지났는데 지금 40 몇 번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진도가 늦어서 아마도 다음 주일에 시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얼마나 많이 나가나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하나씩 둘씩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저 뭐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그저 못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줄기뼈 이것만 정립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공부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는 정말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조지신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이것은 그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뼈다귀 그것만 여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근데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리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식주의적인 그런 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거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반드시 알아야 되나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이거든. 하나님의 신학생인들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신학생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다. 매를 맞아도 신학생은 더 많이 매를 맞는다. 목사들은 더 많이 매를 맞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면 뭐 그저 그렇게 해도 뭐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되거든.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거 너무 딱딱하고 뭐 이렇게 앉아도 뭐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고. 젊어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리 해도 뭐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으니까. 자, 48번. 만약 인성이 있는 곳에는 신성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가? 우리 먼저 그 보았죠? 아다나시우스 성경.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 아직도 바빠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만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혼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여다음에 이제 나올 문제지만은 우리가 제2계명 공부할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형상 만들지 말고 저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상화 그것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그 사람 대답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신성, 인성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당시에 뭐 사진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것보다도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 이단 사상이 되는 것이라. 무엇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 여러분 초대교회에다 배웠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두 분 있다고 가르친다고. 인성 가지신 예수가 있고 신성 가지신 예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 놨다고. 그래서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추방됐죠. 종교 재판해 가지고 쫓겨나서 이렇게 파문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이라크, 이란 그 근방에 가면은 지금 그 네스토리우스의 제자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람은 정통적인 기독교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니까 천주교와 밀착되어 있다고. 그것이 지금 이라크나 쿠웨이트, 그 이란 그 지방에 있는 칼데안 크리스찬 처치예요. 칼데안 크리스찬 처치라고.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만이 아니고,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또 유디커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말로 유두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유티커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이 흡수가 됐다. 마치 바닷물에다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잉크가 물에 다 흡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유두고거든, 유티커스. 이거 다 기원 4세기 그때 이단자들이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과 신성이 있고 분리될 수가 없고, 이것은 또 이렇게 혼합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만약 인성 있는 것에서 신성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은 거죠. 대답은 그렇지 않다. 신성은 제한이 없이 어디에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취한 바 인성의 관계를 초월하여 계시며 동시에 언제든지 그 인성에 임재하시며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다. 그걸 보란 말이죠.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을 분리한다면은 인성을 제쳐놓고 신성으로 왔다 갔다 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왔다 갔다 우리 강의실도 올 수 있고 여러분 집에 찾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분리한다면은 분리되지를 않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지금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몸은 인성으로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성으로는 인성의 경지를 넘겠죠.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성의 경지를 넘지만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신성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신성을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직접 자기가 나타나서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인성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자기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거를 성신 혹은 또 성령,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성신, 어떤 때는 성령, 어떤 때는 아버지의 영, 어떤 때는 아들의 영 이렇게 표시해 있지만은 그 영을 보내셔가지고서 그 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요새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고 같이 연합하여 계신다. 49번. 그리스도의 성천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성천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럼 뭘 얻느냐 말이요?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요? 첫째로 그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이다.
둘째로 머리 되시는 그가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접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늘에서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는 우리들에게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그것을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의 영을 또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첫째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받는 건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를, 사탄을 마지막에 불못에 던진 다음에는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시면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둘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 우린 지체죠.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그럼 다시 말하면 머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죠. 머리가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그 몸도 따라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둘째 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천, 우리의 부활 승천도 우리의 부활도 보증해 주게 되는 것. 첫째로 그는 우리들에게 땅 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의 것을 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의 영을 또 하나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골로새 3장 1절 보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하늘을 바라본다고. 무슨 말인가 하니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죠. 이 땅의 것을, 죄악된 세상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에 너무 밀어나지 말고 항상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얻는 유익이라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하기 좋아요. 부활절 때 설교할 때 이런 거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엉뚱하게 무슨 병아리가 달걀 까듯이 말이지, 부활 여러분 범이 될 것 같으면은 달걀이 병아리 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활은 이 땅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죠. 누구든지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이데르 요리문답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게 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무궁무진하다고. 이거 129개 문제인데 이거 하나 문제 가지고 설교 작성해가지고 여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성경 문제 붙여가지고 이 밑에 보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죠.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거 찾아보셔야 된다고. 찾아보셔가지고서 이거 입증한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은 여기에 대답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란 말이죠. 지금 내가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모자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50번 가서 보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청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말의 뜻이 뭔가? 성경 보면은 우편이라는 말은 항상 존귀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 오른편 그런 말을 쓴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왼손을 들고 축복하시다. 그런 말 못 들었죠?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항상 오른은 존귀의 뜻을 나타내고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다고. 뭐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체를 가지신 인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런 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나 그런 손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차원에서 밖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설명하지만은 성경이 있지만은 그건 내가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나 그건 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른손을 드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존중하고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실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발이 있고 무슨 고무신을 신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계신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청간교문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거든.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종합적인 총체, 전체 종합적인 총체,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빼냄을 당한 사람 혹은 또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것이 에클레시아인데 The one, 영어로 말할 것도 쉬워요.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내온 바른 사람, 이게 에클레시아거든. 이게 교회 뜻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또 산파선 이북에 있는 평양에서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땅 속에 들어가서, 혹은 또 무슨 산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교회라고. 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건 그것도 교회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휘황찬란하고 무슨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카펫이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쿵짝쿵짝하고 그래만 교회는 아니요. 그건 천주교 사상이지. 초대교회 루디아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게 이렇게 웅장했어요. 그냥 2층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지. 그게 웅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개념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요즘 목사들은 보면 전부 그냥 물질주의, 물량주의. 큰 거 그냥 이거 또 짓고 또 짓고 또 허물고 또 짓고 말이야. It's a waste of money. 그 돈의 낭비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썰어내 가면 20불 주면 20불만 목사 가지고 있으면은 한 달 동안 목사 생활이 돼. 20불 가지고 썰어내. 썰어내 갔다 왔잖아요. 93년도에 가서 학생 데려가서 거기에 단기 선교하고 왔거든. 그 사람들은 말씀을 참 이렇게 사모해요. 지하철에 가면서도 그냥 책 보고 설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멘 하고. 뜨겁죠? 여기는 미국은 그냥 물량주의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큰 거 그냥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 큰 거.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거고. 일부 예배 300것도 마찬가지. 요즘 보면 일부 예배 300. 왜 그렇게 합니까? 개혁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가 제일 잘 믿거든. 오피스. 그 제일 잘 믿는 교회 아니에요. 1936년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2007년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런 교단인데 이게 제일 잘 믿어요. 이런 교단에서 1부, 2부, 3부 예배가 없어요. 그건 이제 좁아서 이런 장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한 200명 된다고? 같이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9시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또 들켜. 그거는 가능해. 근데 큰 넓은 장소에 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내 개인으로, 나 8시 예배 드리고서 그 다음에 나 골프 치러 나가겠다. 나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집에서 세탁이나 하고 애들 돌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베이비시팅 해가지고 돈 벌겠다. 그렇게 한다든가. 내가 7시 예배 드리고는 내가 장사하겠다. 하나님의 죄라고, 범죄라고. 이제 제 4계명 때 나오지만은, 거기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과거에 없었거든. 요즘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이 오피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오피스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해요. 이혼하면은 그냥 목사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간음하면은 물론 목사 내놓고 나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방언하면은 또 쫓아내고 나가야 되고 옷 벗어야 되고. 이것이 오피스예요. 이게 정통장로교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전하죠. 보통 설교 1시간 반이거든. 설교만.
그리고 성례식 바로 행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식 하죠. 성례식이 뭐예요? 세례식 한다든가 성찬식이든가. 권징이 얼마나 셉니까? 조금 잘못하면 탁탁 잘라버리는 거. 가차가 없는 거죠. 이건 뭐 한국교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권징 하지도 않죠. 그 사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권징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렇게 하니까 놔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보면 거기에 자기 어머니하고 사는 그 못된 놈이 있었거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계모하고 사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권징도 안 해? 이 못된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아주 화나지 않습니까? 권징이 있어야 되는 권징이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권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진짜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성례식이 다 잘하지. 목사 뭐 울긋불긋하게 입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앉았지. 설교도 못 들어주게 하고. 권징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 교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성례식을 바로 행해야 되고, 권징을 바로 행해야 되고. 바로란 말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례식 할 적에는 그냥 뭐 이 떡만 이렇게 먹여주고 뭐 이 잔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 성례식의 의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야 되거든. 권징을 바로 행해야 되거든.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잘못할 것 같으면은 가서 권면해주고 말 안 들으면은 다음 회에 데리고 와서 다음 회 장로 목사 앞에서 바로 고쳐주고, 그래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출교시키는 것이죠. excommunication.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파문. 옛날 중세는 파문 당하면요, 그냥 그 사람 매장이야. 완전히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뭐 병들어 죽어 찾아가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주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또 받아줘요. 권징의 목적은 회개시키는 거거든. 그런 게 요새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이델 의열이 문답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물론 이건 언제 나왔습니까? 이 하이델 의열이 문답은 천주교 세력이 가장 막강할 때, 천주교 세력이 막강하던 156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 전부 천주교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천주교에 대한 그 반항이 많이 나와요. 특히 성찬식 할 때, 또 그 무슨 제사장직. 여러분, 천주교는요, 꼭 구약을 필요 닮았어요. 구약. 이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부가 이것이 잔을 이렇게 들 때마다 이렇게 잔 들면은 이게 곧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실제 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는 옛날에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흠도 없고 뒤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자꾸 죽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매번 이렇게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자꾸 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죄 질 것 같으면 또, 주면 또 이게 또 예수님 또 피가 되니까 또 마시고, 그러면 또 죄 용서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제단이요. 향로가 있고 향불 있잖아요. 옛날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보면은 향로가 있거든요. 똑같은.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이 향불가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또한 그게 제단이 있잖아요. 구약도 제단이 이렇게 있고. 또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로마 교회는 여기 무슨 신부들 계급 있잖아요. 신부들. 여기 구약시대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도 계급 있잖아요. 제사장 계급.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있고, 그런 거라든요. 전부 그냥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인데, 다른 사람들이 천주교는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시비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각자 이렇게 다르지만은, 여기 지금,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거짓 교회다. false church다. 이단교회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대속의 죽음, 어토먼트,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동정력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예수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말하기를, 여호와의 증인 뭐라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런 것도 이단이죠. 삼위일체도 믿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은 권세와 영광이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것을 마귀, 사탄의 교리라고 합니다. 사탄의 교리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은 그 단수라고, 오노마, 단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성령이 있고, 그럼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되고, 성자 이름도 되고, 성령 이름도 되고,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입증이 되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받아들이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한 30시간 주면은 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129문을 10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복잡하지만 하여간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는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그의 권능으로서 우리의 모든 적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저지해 주신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죠. 또 교회 목사와 장로를 세우죠. 교회 목사 장로 누가 세웁니까? 교회 목사가 세웁니까? 아니죠. 목사는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이나 또 이 나라의 왕이나 또 교회의 목사나 또 무슨 가장이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권위가 없다고. 전부 하나님께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거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가정의 아버지도 가장도 아버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교회 목사도 하나님이 세운 제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권위가 있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은 권세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목사나 또 무슨 아버지나 또 나라의 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배소서 6장 봤죠. 예배소 6장 1절 가서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죠.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순종하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마약이나 피울 거 가서 이 애가 마약 사와라, 술 사와라.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할 때만 그렇고.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가령 이부 공산당 지하에서 그 나라의 왕이 주일날에 나와서 공부하자 그러면은 그게 나올 수 없죠. 너 안 나면 죽인다. 죽이면 당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 가니가 붙고 쓸개가 붙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멜리언 이런 색깔 저런 색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래 살려두고 아니면 순교의 아름다운 그런 또 영광도 받게 되는 것이죠. 보리캅 같은 사람도 그렇고 윌리엄 틴데이 같은 사람도 그렇고 위클리프도 그렇고 호스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어서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숭배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신앙의 절개를 부린 적이 없어요. 신앙은 신앙이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 너무 이야기가 많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첫째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는 그의 지체이신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 우리는 지체들이고 요즘 지체의 땅에 있다고. 머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체를 전부 통할하시고 어떻게 지체를 다스립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목사 세우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고. 영원토록. 그 다음에 52번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이와여서 그리스도가 돌아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시죠.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한 자와 죽은 자. 그래서 the quicken. 그 말은 이제 살아있다고 뜻이고, quicken은 빠르다고 말하지만은,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quick and the dead. 죽은 사람과 산다는 뜻인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거든, 반드시.
그 온다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재림 신앙은 지금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그거는 이단적인 사상이고 잘못된 사상이고 누구도 그걸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모른다면 모르는 거지. 그거 사람이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응? 그 다미선교회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구나. 옛날 92년도인가 그때 그 다미선교회 뭐 이장님 목사 그 사건 있었잖아요. 하방에게 모이는 사람들 말이죠.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드에 꽉 모여가지고서 예수님 오신다고 신을 입고 나와서 떠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이라 미혹하게 하는 영.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정정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자꾸 이렇게 홀딱홀딱 넘어가 버리거든.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걸리블. 걸리블이 뭐예요? 속기 쉬운 사람.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사한 자와 죽은 자는 심판에 오시는데, 대답은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 심판주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벌써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모든 조직을 나에게서 없게 하셨다는 위로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나 그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오실 것 같으면 나를 데리고 올라갈 것을 알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 걱정, 어떤 형벌, 핍박 이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위로를 받고 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핍박을 받고 나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내 인터넷 그것 때문에 그냥 안 시켜서 사람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겁니다. 죽이겠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 핍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에스더의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또 순교의 반열이 들면은 뭐 자리 깔고 낑낑할 때 죽는 것보다는 전도하다 죽으면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면서 그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고 반드시 이 땅에 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줄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은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죠. 로마에서 1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고 그랬어요? 먹이고 또 마시우게 하고 그리함으로 그 무리에 사한 숯불을 얹으리라. 사한 숯불을 얹는다는 말은 유대 나라의 풍속의 하나의 교건, 하나의 속담이라고.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줘라 그런 식으로. 유대 나라 속담은 그래. 참 못된 놈. 그 사람 머리에다 가서 숯불 얹어줘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은 것같으면 에이 미운 놈 떡 한 개 더 줘라 그렇게 하겠죠. 성경에 만약에 한국말 기록되었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중동 지방의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풍속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교건, 그런 풍속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할 때는 저 사람 술에 잠긴 고기 목기를 탐하고 술에 잠긴 자라.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술에 잠긴다는 사람이 아니라 욕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강의실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여기 많이 있잖아요. 처음 뭐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말로 또 있잖아요. 우리말로 또 욕하는 게 있잖아요. 저주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욕할 것 같으면 저 먹기를 탐하고 술에 잠긴 자.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 보고 그랬지 않아요. 저는 먹기를 좋아하고 술에 잠긴 자라. 또 구약에도 레위기서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신명기죠. 가서 볼 것 같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장로가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장로들이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정말 뭐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이는 나쁜 놈이 못된 놈 이런 놈이라고 할 것 같은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52절 말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음에 53번에 가서 성령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는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말도 많지 않아요. 아마, 나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구글, 이 컴퓨터에 구글 들어가서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뭐 흥미삼아서 한번 봤거든,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냥 성령에 대해서. 근데 잘못된 성령들이 많이.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이 컵에 있는 이 커피가 지금 요만큼밖에 없죠. 3분의 1밖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만큼 찬 거죠. 이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고. 성령은 물질이 아니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제3위라고 해서 3등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3위로 계시고 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중생하게 만들고 나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만들게 만들고 죄 때문에 울게 만들고 그다 성령 하는 일이 아니요. 따로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 난 성령 만큼밖에 못 받았다. 너 얼마나 받았냐? 난 반쯤 받았다. 나는 이쯤 될 거야. 아마 99%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부흥사람들이 말하면 성령 받는 건 여자들이 이렇게 치마폭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성령 하면은 손에 이렇게 들어온대요. 치마폭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성령 이렇게 뱃사공처럼 성령 이렇게 사태지 3번 할 것 때문에 성령 온다든가. 이번에 뉴욕 가니까 어떤 목사가 자, 우리 성령 한번 외칩시다 하고 성령 그따위 하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참 하이델 그 요리문답을 바로 공부를 하고 이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좀 몰라가지고 그냥 성령 하나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돌도 움직이는 것처럼 신앙도 쫙 할 것 같으면 돈 1달러도 없이 그냥 큰 교회 짓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그런 걸 못할 것 같으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면 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에베소 2장 8절 가서 봐요.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그런데 여기 가서 봐요. 성령에 대해서 첫째로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주어져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가 나를 이루하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둘째 번 가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 성령의 은사, 다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노래 잘하죠? 난 노래 못해. 그건 여러분의 은사예요. 난 가르치기를 잘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또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는 나에게 준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글을 잘 못 써. 여러분 글 잘 쓰죠? 여러분 은사죠?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성경 기록할 때까지 은사가 있다고. 성경 기록할 때는 여러 각가지 무슨 은사, 무슨 환상을 보는 은사라든가 계시를 보는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경 기록되고 교회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라졌고 이것은 어거스틴의 주장이고 터툴리안이나 이레네우스나 유세비우스나 이런 초대 교부가 누군지 알죠? 교부는 맨 첫째는 이제 누가 있어요?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가 있으면은 그 사도도 성경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지도를 받던 사람, 사도들을 모시고 공부한 사람들, 사도의 제자들이죠. 그 사도의 제자들, 사도가 살아있을 때 그분에게서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 영어로 apostolic father라고 그래요. apostolic father. 속자가 무슨 속자 이거? 이거는 apostolic father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이분들이 속사도, 뭐 잘못됐어요? 도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할 것 같으면은, 누구요? 속사도가 다 죽고, 그 밑에 교부.
그 church father라고. church father, 교부. 이 교부가 많죠. 이레네우스라든가, 뭐, 터툴리안,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는, 오리겐 같은 사람, 또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유세비우스, 이 사람 소사도들 아닙니까? 이분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분도. 그 터툴리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터툴리안. 유명한 사람이지만은, 그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몬타누스. 몬타누스 요즘으로 순복음의 이제 그 아버지 교육 되죠. 뭐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것이 190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저기 켄터키주에 있는 켄터키주의 베들신 학교, 토페카. 켄터키주에 토페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도시가 있어. 토페카. 여기 있는 그 베들신 학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순복음의 원전은 여기에 있다고 몬타누스. 기원 150년대. 근데 그 터툴리아는 상당히 정통적인 신학자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몬타누스와 합세해가지고 거기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 나중에 나왔지만은.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이런 제4계명? 이게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칼빈도 맨 처음에는 그거는 의식법이다. 왜 그런 거 아니? 골로새 2장 6절 보니까, 2장 16절 보니까, 골로새 2장 16절, 그거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를 다 승리했다고 그랬고, 이제는 안식일로 인하여서 핍론치 못하게. 그런 말이 있거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몰싹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핍론치 못하게. 그런 말이 있단 말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칼빈은 그건 의식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꼭 닦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얼마 동안.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그건 도덕법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돌아왔죠. 그 칼빈이 그런 거 주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서 뭐가 뭐였습니까? 1618년 뭐가 생겼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1618년에서 1619년에 뭐가 생겼죠? 도르트 대회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 제4계명 이것이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둘 다다. 그 결정한 것이 저짝에 이제 도르트 신앙법에 했었죠. 도르트 신경이죠. 튤립이 거기서 나왔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도덕법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의식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건 지킬 필요 없다. 지금 뭐 주일날 뭐 사먹으면 어떻고 주일날 뭐 장사하면 어떻고 it doesn't matter actually. ceremonial law 말하고 어떤 사람은 no, it still stands. that's a moral law. 도덕법에서 생각하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것은 도덕법으로 가르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도 도덕법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또 뭐 침례교 또 무슨 이런 다른 교단에 가서 또 신앙법에서는 또 다르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지금 개혁주의적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시오놈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시오놈이. 뭐 들어봤어요? 시오놈이라는 말은 요즘 이제 한창 그 유행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개혁주의 학자들 가운데 싸운다고 지금. 둘로 갈라져 있다고. 시오놈이 때문에. 이 시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두 단어거든. 세오스하고 노모스하고. 노모스라는 건 법이요. 율법. law. 세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요. 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세오놈이라는 것은 우리말 말할 것 같으면 신법. 뭐 이렇게 이제 말해볼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어. 정확히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몰라. 이 용어로는 세오놈이란 말이야. 뭔거 아니? 신정론?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 말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띄어놓으면. 이건 뭐냐면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모든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치 무슨 의식법 말고
구약에 이제 민사법 있잖아, 민사법. 가령 무슨 여자하고 무슨 이렇게 정원했다가서 파혼할 것 같은 얼마를 갚아야 되고, 나의 물건 훔쳤다가서 또 훔치면 예를 들어서 양을 훔치면은 몇 배 갚습니까? 4배 갚죠?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쁜 놈이라고 당장 4배나 갚으라고 그러고, 오기 가져와서 때리라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여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그런 건 집권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사람도 반대하고, 이거는 그런 주장이죠.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하자는 말이 아니고, 원칙. 그 원칙을 따르자는 게 원칙. 그런데 개혁주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원칙까지도 소용이 없다. 구약의 이제 민사법 이런 건 다 옛날 자기 나라 법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것이고, 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십계명만 따르면 된다. 근데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 거거든. 요약한 거? 써머리?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자꾸 이렇게 불고 자꾸 이렇게 연장에 나가서 자세히 설명하다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그게 원칙만 따는 거지 꼭 무슨 벤츠차를 훔쳤을 것 같으면 벤츠 4대를 새로 갚아야 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근데 시오노미는 그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원칙은 따르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열문답의 가르침은 그 시오노미 신정론의 원칙은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53.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쪽에서 성령은 제3위이시고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도 주어져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사에 참여 얻도록 준비하게 되었고 또 나를 이루가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는 것이요. 답답할 때 성령. 성령은 물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요즘에는 성령이 물질처럼 되어버려가지고서 너 성령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받아있냐 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해왔던 목사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성령 온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그딸 받는 성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한국에 칼빈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근데 이때 한국에. 거길 나왔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칼빈신학교 그렇게 가 있으냐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깊이 싸우지 못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줬는데. 목사들. 공부 못한 목사들은 그래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성경과 위배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성경과 부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봄하고라도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신학교 좀 기부 많이 하자.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요새 나오는 이 철학적인 사상이 뭔 거 아니? The end justify the means. 그런 말이 있어요. The end가 뭡니까?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어떤 목적이 좋을 것 같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나 교회당 짓고 싶다. 그 좋은 목적이죠. 그러면 은행 강도하자. 은행 가서 은행 털자.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니까.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수단은 항상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목적 따로, 무슨 방법 따로,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 거기서 바로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호모섹스인데, 나는 왜 그러나 그걸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그런 성향 타고 났기 때문에 나는 호모 안 하고 못 배겨.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하나님 잘못이 내 잘못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
그 동성연애자는 다 용서해줘. 왜? 성향이, propensity, 성향이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이런 못된 이 비성경적인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호모섹스만 그것만 그런 생각만 그 죄입니까? 인간의 마음까지 죄가 다 있다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요. 또 남의 물건 탐나는 것도 죄지요. 거짓말도 다 죄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데 똑같다고. 모두가 다 우리도 동성연애 그런 마음의 죄가 없으면은 남의 물건 탐다든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한다든가 남의 성공을 시기한다. 근데 진짜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거 타고났기 때문에 나도 남을 시기하는 그런 거 타고났기 때문에 그건 내 관계가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남을 자꾸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탐욕 그렇게 만들었어. 그건 하나님 잘못이야. 내 잘못.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자꾸 요즘에 보면은 이 신신학, 여기서 나오는 신학이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물론 맞아.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고 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3, 4대까지 벌 준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로서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다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똑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건 A 다시, 지금은 A2 다시.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여기서 사랑,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건진을 하려고 그래도 니는 뭐요? 니는 완전한가? 니는 목사, 니는 완전한가? 너도 흠이 있잖아. 너 흠이 있는 내가 왜 남을 어떻게 내가 존재하냐? 있겠죠? 그 목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경에 따라서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개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도 죄가 있으면서 왜 나를 존재 안 했게 되잖아요? 이런 거. 이게 뭐 상대적인 그런 원리거든. relativism, 상대주의라고.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이런 거.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신학교까지 들어와 있다고 지금. 참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3 성경, 그 다음에 54 거룩한 공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세상에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 보호하시되 그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를 그 속에서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산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할 건 뭔가 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중생한 사람들을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회라고 그러거든. 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와 여러분과 같이 합할 수가 있어요? 왜 뭐 어떤 말이냐니 서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앙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고 한국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다 하나밖에 없다.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또 프랑스에가 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공회죠. 근데 우리말 영어 성경 볼 것 같으면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캐톨릭 그건 천주교구나 그 말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된 모든 백성의 한 공동체. 55번에 가서는 성도의 거절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배와 선물에 동참자로서의 모든 신자들은 한 교제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신자 하나하나는 그가 주시는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들의 유익과 복지를 위하여서 자유롭게 또한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거룩한 공회 그럴 때에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개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 또는 그 은사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 찾아봅니까? 하기오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형용사로서는 쓰여. 형용사로서는 holy, 거룩하다 이런 말로 쓰인다고. 그러나 이 명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안 써요. 명사로 쓰일 때는 항상 어떻게 쓰냐면 하기오이 이렇게 쓰인다고.
하기오이로. 이게 오이가 되면 뭐가 됩니까? 무슨 형이 오이가 되면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는 항상 복수로만 쓰인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코뮤니카시오 상토룸 상크토룸 라틴 말로 코뮤니카시오 상토룸, 라틴 말에서 오름이라고 하는 어쩌의 의미를 가지면은 이것은 중성이나 남성 명사의 복수형을 이렇게 오름 그래요. 우리 헬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뭘 쓰죠? 헬라 말에는 무슨 의미가 붙죠? 중성이나 남성의 소유 뭐라 붙어요? 온 이렇게 붙죠? 온 오메가는 이렇게 해서 복수를 나타내죠. 복수유격. 이거는 레티너는 오름 붙어요. 상토룸, 상트라는 것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통,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성도를 복수로만 쓰인다. 왜 그럴까? 이 성도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혼자 사는 것이 독불장군이 없다고.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은사는 내 혼자만 가지고 자랑을 뽀기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한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노메 돼요. 오이코노메 대 오이코노메 돼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 말에서 오이코스가 뭐죠? 집이라 하우스. 메드르만 세우는 거거든. 집을 세워나가는 게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교인들. 교인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전서도 그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단순히 못 알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역 내가 이제 프랑스 말을 설교를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프랑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김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누구의 덕이 됩니까? 모든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가만히 혼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 거. 물론 그때 방언이 지금 같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언어, language. 글로사라는 것은 알아들으시는 말이에요. 글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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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사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language.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독특한 말이 아니고 세상의 어느 나라에선가 사람들이 쓰는 말. 근데 여기서는 못 알아듣는 말. 러시아 말. 러시아 말, 소련 가면 러시아 말 쓴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여기서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왜? 그런 거 해봤자 아무 덕이 안 되니까. 덕이 안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물론 나중에 때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성도의 교통, 여기 보란 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날씨도 덥고 그냥 기분도 나쁜데, 안 나가겠다고. 그 집에서 텔레비전 보거든? 빌리그람 나와 설교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 하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다른 팔 하나가 얼마나 힘들어. 이게 말하기를, 나는 팔 싫다. 난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싫으니까 난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난도 저쪽 가 있을게. 팔은 자기들 축 나가서 파킹장에 붙으면 말라 죽을 거고. 그러면 이자 팔이 얼마나 아파요? 이자 팔이 두 팔, 목 다 될 거 아니야? 한 팔 가지고. 그런 이치라고. 그보다도 머리가 얼마나 아파요. 공산당 지하에서 영어 공부하다가서 잡혀가지고서
이 대나무 뾰족하게 닿게, 있죠?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막 찌르거든요. 여기다 손톱 사이. 얼마나 아픈지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게 또 나을 것 같으면 이것도 아프지만은, 왼팔도 아프지만 머리가 얼마나 아파요. 그런 식이라고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성도는 다 합해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있는 탤런트, 내가 있는 그런 재주, 그런 은사를 남에게 가지고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덕을 끼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르칠 것 같으면, 나 이런 거 안단 말이야. 난 헬라말 안단 말이야. 넌 모르지? 그게 아니라, 알면은 가르쳐 주셔서 다른 사람도 알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조금 할 것 같으면, 뭐, 나간 말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미숙한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는 별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That's wrong. That's wrong. That's wrong. That's wrong. 이게 맞단 말이에요. That's wrong. 이거 아니에요. 계속해요. 끝까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면 너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찬식 할 때, 교회 가서 그거 가서 떡 먹죠. 집에서 밥을 먹을 거 뭐 있어. 성찬식 하지. 빨리 가가지고서, 떡 나면 떡 다 뜯어 먹자고. 그때 떡을 요즘같이 이런 떡이 아니고, 그냥 이런 큰 로프, 그렇게 돌리거든. 자기가 이제 먹을 만큼 뜯어서 먹거든. 그걸 다 뜯어 먹는 게 배 채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찬식 때 먹을 나오는 거 아니야.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배 채우라고 그랬어? 누군지 배 채우려면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미숙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소송이 있을 것 같으면 교회에서 장로한테 목사한테 가지 않고 재산 법정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아무개하고 나하고 싸웠는데 말이지. 그 재산 문제 싸웠는데 내 갯돈 때문에 싸웠는데 다나못이 돈 떼먹고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가 형제 문제를 이 세상의 재판소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재산 문제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세상 재판소에 간다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비성경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런 거, 성찬식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당파 싸움, 나는 개바다이고, 나는 무슨 아볼로다이고, 나는 목사파고, 난 장로파고, 난 전도사파고 말이야, 난 권사파고 말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 얼마나 미숙한 거예요. 이거 미숙하단 말이야. 뭘 배워요, 거기서? 하나에서 10까지 바울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계모하고 살면 안 돼. 그런 못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사람 빨리 이제 추방시켜버리고 말아. 빨리 이렇게 파면시켜버리고 말아. 왜 그걸 내어주느냐 말이지. 화를 내고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하나 말이지.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왜 믿는 자끼리 소송한 거 세상 재판소에 가지고 가. 차라리 손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성도의 교제 알겠죠? 그 다음에 죄의 용서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는가? 56번에 가서 그리스도의 화목 사업의 연고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이 이상도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과 내가 1% 동안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죄의 악상을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나눠 주셔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죄 용서만 받으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너 이놈 옛날에 그렇게 했지? 너 헌금 조금 더 해라. 그래야만 또 용서해 준다.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용서만 받으면. 근데 구원은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십니까? 단계가 아니고 3가지 면이 있다고. 과거 면이 있고 현재 면이 있고 미래 면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에는. 과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과거나 현재 미래에 지었던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것을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줬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면에 있어서는 다 여러분 용서만 받고 이제 죽어도 천당에 올라가요. 오케이? 나 구원의 현재면은 아직도 마귀 살아있죠. 사탄 살아있죠.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죠. 내 몸은 자꾸 죄를 짓겠다고 그러죠. 주님 아직도 하늘에 계시죠. 세상 끝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예수 믿고 나서는 계속해서 내가 자꾸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돼. 더 좋아져야 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화, 세이가. 성화라고 한다고, 성화, sanctification. 이런 면에서는 현재는 구원이 완성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왜? 지금도 성화돼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미래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서 이 죄가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굶어서 던져지고 우리 몸이 갑자기 변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버리고 땅 속에 있던 내 시신이 일어나서 연합돼 죽을 때 올라갔던 영혼과 땅 속에 있는 시신이 부활해서 연합되어 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이루어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까지 그때 죄가 없어지죠.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없어지죠. 그때 구원이 완성되죠. 그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구원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already 아는 분 있어요? already 뭐라고 그래요?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번 용서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나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예수 믿고 다 죄의 용서만 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리 죄 지면 어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 잃지 않는다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자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거든. 왜 그런 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원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이라고 그랬죠. 요한 1서 3장 9절.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왼쪽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생기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놀라웠게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신앙 믿는 게 뭔지 몰라. 왜 그런가? 교회에서 바로 안 가르치거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열심히 살자. 돈 벌고 적극적으로 살자. 여러분 아주 아들, 딸들이 하버드에 못 갈지 왜 그러냐.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이거 아니면은 그리스도민이도 신앙고백에서 소요림입니다. 그걸 안 가르쳐 그런 거. 딱딱하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치료하거든. 그런 건 딱딱한 머리 아프고, 이건 머리 아프고. 그럼 웃기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어느 설교 뭐 해놓을 했더니,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잘 봉양하라 그러대. 그런 거. 그걸로 끝이고 말고 말이요. 이러니까 잘못된 건데, 옛날에 내가 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교회마다 설교하고. 라디오 방송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하나 말이죠. 라디오 듣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게 진짜 저게 설교인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 어떤 사람은 무슨 이 번영신앙,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세속신앙, 이런 거 신비주의. 어디 갔다 왔다, 하늘에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넌 지금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너라. 그래가지고 집 갔다 그런 얘기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거. 요즘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서론에 갔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죠, 신문에. 서론에 갔더니 이제 차삭으로 죽었다고. 차삭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곧 이제 몇 년 안으로 다시 이게 내가 지구에 다시 내가 재림할 테니까 가서 그 빨리 전해라. 그렇게 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참 하늘 낸 사람인가 봐. 신령한가 봐 생각하잖아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에 살아나고 사롯당 과부에 살아나니까 그것도 있겠다 싶어 하지만은 그것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뉴에이지에서 뭐라고 그래야 할 것 같으면 OBE라고 그런다. OBE. OBE가 뭐예요? 뉴에이지의 term이거든요. Out of body. 이는 뭐겠어요? Experience.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입신. 이런 이끌리는 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몇 번이야? 50조 몇 번 할짜리야? 57번.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이 생명이 끝난 후에 나의 영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고. 알았죠? 예수의 지금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올라가게 되고, 나의 이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일으켜, 즉 부활해서 나의 영혼과 다시 합해서, 내 몸과 내 영혼이 합해진단 말이거든요.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 알아요? 그 무슨 말인지? 시험이 날지 몰라 잘 알아둬야 돼요. 그것이 몸의 부활이에요.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 부활하시면은, 나도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은, 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내 땅 속에 있는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이야기하죠.